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까? 잘한다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죄책감을 율법은 준다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해야 될 것, 하려야 되지 말을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 이 도덕법,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죄성 및 인간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합니다. 약간 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근데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율법의 특징은 언제나 완벽하고 변함이 없으며 자비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법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속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죠?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더 죄인 되는 거예요. 몰랐던 죄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오늘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예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는,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인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뇌하게 됩니다. 오히려 율법을 몰랐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죄도 없다. 근데 율법을 알게 되니, 말씀을 배우게 되니 율법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분명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한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몽학선생, 이게 초등교사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몽학선생, 이거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인도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몽학선생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몽학선생과 이별입니다. 이 율법이 몽학선생과 같이 표현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인해 죽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 이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이런 연약한 반복되는 수없이 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처절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랴. 어떻게 소망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해 두려움과 우리에게 절망을 주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이 죄 아래 팔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죠. 늘 죄에 휘둘리고, 늘 죄에 붙들리고, 늘 죄를 짓고 그 죄 안에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늘 자신이 죄와 함께 살고 늘 죄 아래 팔려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이 길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비로소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무서움, 죄의 적나라함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알았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막 순종하며 잘 살게 되느냐, 복음을 들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의지. 우리 흔히 자유의지라는 말을 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의지가, 자유로운 의지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조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참 유동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원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날 내버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늘 항상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의 모습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의 힘, 순종의 삶, 이것이 참으로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챔버스 목사님의 글 중에 순종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주님은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순종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성경 공부 교재에 그런 비유를 들은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의 사랑하고 여인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머리에다가 총구를 겨누고 너 나 사랑한다 말해. 이렇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랑, 이거는 사랑이 진짜가 아니죠. 강요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실 수 있는 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잭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내라. 당신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희망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왜 이것이 좋은 소식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힘낼 이유가 될 수가 있는가? 로마서 9장의 두 문장이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아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사 그 붙드시는 손길을 세상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고 영원히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은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도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내게 필요하고 그 은혜만이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에 스스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죄의 포로가 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율법,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내 인생에 선택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 위에 주밖에 내가 누구를 사모하겠습니까? 라고 하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수많은 갈등과 방황과 절망과 후회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미끄럼이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 그분의 은혜와 풍성하심을 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챔버스의 고백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에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진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라도 동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삶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신앙인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방황하고 고민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닌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충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